그 프랑스 그 사실주의 화가 그 밀레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농촌을 배경으로 농부의 삶을 이렇게 잘 묘사한 분입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이 뭐 만종, 뭐 이삭을 줍는 여인들, 씨 뿌리는 사람들 이런 그림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 밀레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반 고흐입니다. 이 반 고흐는 이 밀레의 작품을 보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신을 벗은 것처럼 내가 신을 벗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이 밀레의 작품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는 이 밀레의 작품을 거의 똑같이 따라 그리기도 하고 똑같은 주제로 여러 작품들을 많이 이제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반 고흐는 밀레의 작품을 이제 자기만의 이제 화풍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 밀레의 작품 중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반 고흐의 작품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지금 띄워주셔야 됩니다. 예. 이 사진을 보시면 그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들을 비슷하게 그린 거거든요.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그린 것 같습니까? 이 봄에 이제 일출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누런 곳이 이제 수확을 앞둔 밀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촌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 라영환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반 고흐가 이 풍경 속에서 담고 싶었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과 그 밀의 수확은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고, 그 뒤에 태양이 보이잖아요. 이 반 고흐의 그림에서 이 태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노란색은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고흐는 이 농촌의 풍경을 통해서 그냥 농촌의 풍경을 그냥 그린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그림 안에서 자기는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색깔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통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꼭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에 다 심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 고흐가 어떤 그 농촌의 풍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기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 그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 말씀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고상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고상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보통 비교 개념에서 어떤 걸 비교할 때 다른 것에 비해서 능가하고 탁월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탁월하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수를 발견한 이후에 이 지식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내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뭐예요? 그걸 과감히 버릴 정도로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역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이 가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배설물 여길 정도로, 쓰레기를 여길 정도로, 똥으로 여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그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기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마지막 보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리스도를 얻고, 예. 이 얻는다는 단어도 이게 어떤 활동이나 투자를 통해서 이윤이 남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가치 있다 여겼던 걸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얻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딱 얻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윤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그 유익과 이익이, 수익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면 이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을 보면 상식적이진 않죠. 여러분, 어느 누가 아무리 좋은 진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서 여러분 진주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 미쳤다고 다 말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쳐 보이는 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몇 개 수집을 했거든요. 그 수집한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중에 만화가 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만화를 이제 굉장히 많이 본 건 아닌데 재미있는 만화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만화방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빌려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좋은 만화들은 이제 집에다 이렇게 모아다 놓고 이렇게 그 헌책방 가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즐겨 보았던 만화가랑 주인공이 있어요. 이현세 씨의 까치랑 이상무 씨의 독고탁, 고행석 씨의 구영탄. 세 명이 이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만화를 보통 이제 명절 때 많이 보는 거예요. 명절 때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할 게 없잖아요. 명절 때 솔직히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만화방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빌려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뚝 보니까 그 대학 와가지고는 제가 거의 이제 만화 같은 걸 거의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때 제가 이제 새로운 즐겨 이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제가 신앙서적 읽는 걸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거의 제가 시간이 나면 이제 신앙서적을 읽고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뭐 신앙서적이랑 만화를 비교해봤자 뭐 만화가 재미는 있지만 또 뭐 신앙서적이 가다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이나 또 신앙서적도 그때는 저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저는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도 뭐 만화 중에 뭐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그리고 뭐 기독교 진리를 담은 훌륭한 만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읽었던 만화는 약간 허구잖아요. 대부분 허구고 약간 황당한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이제 야구 만화 이런 거 보면 막 1000타수 1000홈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뭐 그런 거 보고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영적인 진리랑 그런 만족이 있었고 또 이것을 한번 맛보면 계속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쏟는 시간들, 그런 시각 서덕을 읽으면서 쏟는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그 전에 그렇게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에 자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큐티를 하고 통독도 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습관적으로 잘 매일매일 또 매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탁월함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그 부활을 발견한다는 그런 기쁨들을 맛봐가는 것이죠.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토마스 구디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참한 피조물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금씩 배운다. 이 점은 마치 배율이 높은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관찰할 때와 같다.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달은 매우 크다. 상당히 커서 한눈에 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달 표면을 분할해서 한 부분씩 차례대로 관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식이 그와 같다. 즉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부분적으로 알아가고 해마다 하나씩 지식을 늘려간다.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다는 것이 뭔지를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만안경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있는 펼쳐진 풍경을 보게 되면 잘못 보면요 길을 잃어요. 너무 가까이 오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본 건지 몰라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봐야 이게 여기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보면서 자세히 조금씩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겨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이 박물관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이렇게 뭐 수학 여행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박물관 이런 갈 때 가 있으면 사실 박물관에 관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 사실 전시된 물품이 진짜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하나하나 꼼꼼히 보려면 하루에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솔직히 막 스킵하면서 좀 대표적인 그런 것만 보고 지나가다 이렇게 눈에 띄면 그거 좀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대충 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다 보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사실 이보다 더 심합니다. 박물관이야 뭐 며칠 동안 뭐 일주일 잡으면 웬만한 건 다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뭐 일주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원토록 알아가도 우리는 그분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구디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구나 해놓고 막상 집에 가면 어떻게 알아가야 되지? 이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토마스 구디인 목사님은 이제 교리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그리스도를 통한 의, 우리로 말하면 뭐죠? 죄 용서, 칭의,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성화를 알아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드렸는데 특히 저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죽기 전까지 성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인격 자체를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가장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마지막 단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주신 선물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주, 주님,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묵상해 가면서 그분의 이름과 호칭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훨씬 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 이적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게 큐티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마태복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하면 그런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묘사한 이런 표현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또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매일, 매주, 매해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이런 지식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전제로 한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기에 이제 몰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올 때 십자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부활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부활 얘기하려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 먼저 얘기하고 십자가를 두 번째 얘기합니다. 순서가 보통 바꿔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 모티어 교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왜 부활의 권능을 먼저 십자가 앞에 설명했냐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팀 체스터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부활의 능력에 대한 표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같이 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약해지기 위한 능력이다. 견디는 능력이며 고난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경험이다. 약한 가운데 있는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활의 능력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가능도 높거든요. 반대로. 여기는 약해지기 위한 능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통 부활의 능력하면 강해지기 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강함이라고 하는 강함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약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약해지기 위한 능력이죠. 그리고 나의 약함 속에서 그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약함을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면 뭐 깨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또 견디면서 또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되게 실패하는 것 같잖아요. 깨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냥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강함 대신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가 이제 배웠던 지식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식적으로 습득되는 지식이죠. 이름 호칭, 공생애 동안 가르침과 이적, 그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는 지식적으로 습득된 지식인데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 체험적인 지식으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본적인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알아가는 지식으로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체험적인 지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아파하고 깨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또 아파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체험적인 지식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론과 체험이 융합되면서 그것이 참된 지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마침표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과해야만 그것이 참된 지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을 이렇게 겪을 때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질그릇의 비유입니다. 제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참 많이 느낍니다. 되게 아파하고 또 질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또 깨져요. 또 깨지고 또 슬퍼하고 그리고 막 산산조각 나고 또 힘이 쫙 빠지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하게 되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붙어있던 여러 가지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떼어버리는 그런 과정들, 정결하게 되는 과정들,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항상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질그릇은 깨지지만 그 깨어진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나의 약함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발견되어지고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이 진짜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발견된 지식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깨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깨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데 질그릇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이 깨짐을 통해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안 깨지니까 질그릇에 감추어져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난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늘 깨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관통해서 내 내면을 관통해서 그 깨지는 거거든요. 그 깨짐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되어야만 사실은 진짜
진짜 글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뭐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건 늘 읽고 끝나잖아요. 그 말씀이 나한테 관통하지 않고 읽고 끝나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관통하도록, 내 영혼을 관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된 지식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소원함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 쌓여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축적된 지식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지식들이 정말 체험적인 지식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